계시록 요약 46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예수라는 보상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그리고 20장에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은 16장부터 18장까지의 그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19장부터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정리가 돼야, 그게 이제 심판을 받고 정리가 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이제 신부, 어린 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을 장식하죠. 그것을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어린 양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을 한번, 계시록 17장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계시록 17장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짐승과 음녀는 이제 머리와 몸처럼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어린 양과 신부는 또 머리와 몸처럼 이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육체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음녀를 육체의 열매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짐승이 머리가 된다면 음녀가 이제 몸이 된다 이렇게 되죠. 어린 양이 머리가 된다면 이제 신부가 그분의 몸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짐승은 음녀를 통치하고 어린 양은 신부를 통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의 우두머리가 뭔가 로마 카톨릭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그 우두머리가 로마 카톨릭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로마의 이름을 가진 종교가 있는데 그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그 로마 카톨릭이 전 이제 지구상에 지금 종교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종교 그러면 음녀를 얘기하고 정치 그러면 이제 짐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 짐승과 음녀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7절 말씀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17장 8절 말씀이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 짐승. 그래서 옛날에는 그 예수님 시대 때 로마지만 지금 이후에 이제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죠. 그 전에 로마가 나오기 전에는 그리스였고요. 그리스의 그 전에 있었던 나라는 메데파사,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 앞에는 이제 아시리아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들 통치자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그 짐승의 세계는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일곱 왕, 또 멸망할 로마 바벨론 음녀, 타락한 종교, 변질된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일곱이라는 숫자가 아주 좋은 숫자지만 귀신도 일곱 귀신이 있잖아요, 그죠? 일곱 귀신.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곱이 좋은 숫자인데 완전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길 때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 하나님의 대적자죠. 하나님의 대적자. 근데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 있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아닌데 거짓이 진리처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율법을 볼 때 율법이 여러분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이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율법으로 따르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를 잘못된 종교다라고 했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복음이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자꾸 따르면서 그 수고와 노력이 마치 자기를 구원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음녀의 종교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십계명이 율법을 따라서 그걸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십계명은 잘못된 말이죠, 그죠? 그러나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그 약속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막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성전에서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그렇게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시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단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걸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했다. 너희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그냥 수고하고 노력함으로써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자, 너희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뿌듯해 하겠지만 그것이 율법이 되었다. 그건 하나님 옆에 기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 우리가 행복해하는 거,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뻐하겠죠. 근데 율법을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기쁘지 않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율법도 복음으로 바뀌어서 기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체로 살아가는 그 음녀의 교회, 멸망할 그 음녀 로마,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와 바벨론 로마의 연합,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리라, 통치해 보리라, 정복해 보리라 하고 있는 예수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모든 족속들은 다 이제 음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짐승에 해당하고 음녀에 해당한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하고 정신이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은 섬김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 보고 따라올 때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통치하려고 하는 짐승과 음녀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통치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음녀의 특징은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 통치하려고 하는 자, 정복하려고 하는 자, 이런 거죠. 근데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이 땅을 정복하신 주님, 영적으로 정복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그 섬김, 그 섬김의 정복, 이것이 올바른 주님 안에서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대칭해서 반대로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몇 번째였습니까? 6번째예요? 7번째예요? 8번째예요? 7번째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7이란 말이에요. 7. 그러면 7보다 하나가 모자란 것이 있는데 그게 숫자가 뭐예요? 6이라는 숫자죠. 7보다 하나가 모자란 숫자예요. 6이에요. 그럼 6 남편을 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세상이 그래요? 부족하다 그래요?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는 6 남편을 두었다. 그러면 6은 7에서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7이었고, 예수님이라는 7에서 하나가 빠진 이 세상, 6이라고 하는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했죠?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6일 동안 창조된 6일 동안 창조된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6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 광야로 오면 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요단강이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이 죽음을 말하니까 그 죽음을 건너가면 죽음을 건너갔다. 죽음을 건너갔다 그러니까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6, 7,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가 7이죠. 7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고통이 있는 거고 십자가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광야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8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7이고요. 그리고 교회인 신부는 8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그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식, 규칙을 알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칭을 이룬다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7,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8이란 말이죠. 그죠? 7과 8. 아시겠죠? 그럼 7에서 그 밑으로 내려간 뭐예요? 6. 이건 애굽이라고 그랬죠. 세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 그러면 세상. 그러니까 6, 6, 6 그러면 세상이야. 세상.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7이 우리를 이제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6을 품고 7이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 8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 반대로 6을 품은 7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린 양이 7이고 여기서 6을 품은 7 왕이 있어요. 이게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7 왕. 그러면 여기서 8번째로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속한 거예요? 7에 속한 거였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요. 짐승과 음녀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16장, 17장, 18장은 계속 요한계시록 16, 17, 18장은 계속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잘 소개하고 음녀를 잘 소개해야 되겠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666을 품고 있는 짐승과 음녀를 설명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대칭해서 이걸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7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7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7은 죽음을 얘기해요. 7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6이라는 나를 위해서 품고 죽으시는 걸 7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을 품은 하나, 그래서 6과 하나를 더해서 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은 나예요. 나라는 6을 품고 7이 이제 하나가 더해서 7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8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거듭 살아났다. 이래서 부활, 8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째 왕, 7왕들, 그리고 8번째 왕,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대칭을 이루어 가지고 7과 8을 설명하려고 반대로 써놓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요, 여기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으로라는 말이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레이아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죠? 아폴레이아, 아폴리미라는 말 들어봤죠? 아폴리미라는 말이 진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진멸당했다, 멸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멸망했다, 진멸했다, 파괴됐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한테만 찾아와요? 아폴림이 된 사람, 파괴되고 진멸된 사람, 멸망당한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빛이라고 여기잖아요. 자기가 빛이라고 여기니까 빛이라는 강렬한 예수, 하늘의 빛이 이 빛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수가 없어요. 빛이니까. 근데 자기가 어둠이라고 여기는 사람한테는요, 빛이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 꺼져야 돼요. 이 불이 꺼지는 걸 뭐라 하냐? 진멸당했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바리새인들하고 왜 싸운다? 사랑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둠인데 빛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빛은 부딪히잖아요. 그죠? 이게 한쪽이 진멸당해야, 어둠이 돼야, 이게 새카맣게 어둠이 돼야 빛이 오면 받아들이는데, 자기들이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라고 하니까 빛이 와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둠이라고 여기면 빛이 찾아올 때 이 어둠을 빛이 들어가서 이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근데 자기가 어둠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는 빛을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감히 어둠이 어떻게 빛을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인격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는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둠인데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밀어낸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교만한 바리새인들. 근데 자기가 진멸되고 파괴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빛이 오면 자기가 어둠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둠은 받아들이는데 어둠인데 어둠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들이 빛을 밀어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완전히 어둠이라고 인식된 사람들이 누구냐? 소경, 그리고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간음한 여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이라고 여긴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는 사실 우리를 뭐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어둠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어둠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한 거죠. 그게 성경이거든요. 자기가 빛이라고 자기는 눈 떴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사도행전에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 그 바울이라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빛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빛을 죽인 거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죽인 거예요. 그게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스데반은 진짜 하나님의 면류관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근데 이 스데반을 바울이 죽인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둠인데 어둠인 걸 모르고 빛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저게 빛인데 잘못된,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자기라는 빛이 깨뜨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깨뜨리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막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빛이 완전히, 자기라는 빛이 이제 빛이 안 나타나고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나타나니까 자기라는 빛이 완전히 새카만 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서 말씀 들을 때 눈 좀 잠깐 감아봐요. 1초만 한번 감아봐요. 자, 어두워요, 하네요. 어둡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울을 너 소경이야, 너 어둠이야, 네가 어둠이야. 그래야 내가 빛이라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네가 어둠이라고 해야 빛이라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소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완전하게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울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통념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는 지금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가말리엘의 그 지도하에 그렇게 훌륭하게 배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그 모든 율법의 그 통념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게 바울이라는 사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빛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어둠이어야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어둠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도 율법적으로 하나도 거침없이 다 지켰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걸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그냥 너도 어둠이야. 나중에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죠.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어둠 중에 가장 어둠이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어때요? 똑같은 빛인데 어설픈 어둠하고 완전 어둠하고, 자, 어디가 더 빛날까요? 완전 어둠이 더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괴수가 되고 싶겠어요. 죄인 중에, 어둠 중에 가장 새카만 어둠이 되고 싶었겠냐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요, 어둠 중에 가장 어둠이요, 자기 속에 가장 밝은 빛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속에 가장 밝은 빛이 드러났다. 자기가 가장 어둠이니까 가장 밝은 빛이다. 예수님이 가장 밝은 빛이 되셨다, 나를 통해서. 그 말이거든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멸, 파괴된다, 우리를 잃어버렸다, 멸망당한다, 이런 말들을 성경엔 자주 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이게 진짜 성경이 과연 지금 시대를 거쳐 어느 시대에만 있는, 어느 시대, 로마 시대에 썼으니까 로마 시대에 있는 그 짐승과 음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짐승이야. 네가 짐승이야. 네가 음녀야. 너는 멸망당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길 원하신다. 그 진멸하길 원하신다는 말은 너가 완전히 어둠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완전히 지옥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힙니다. 너희들은 어둠이야. 그렇게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부딪혀 싸워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들은 빛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어둠이라고 여겼던,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겸손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부르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2절 말씀이요. 네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흩어지면 유럽이 생깁니다. 유럽 연합이 생기고 그들도 역시 왕들이 패배하고 또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어린 양이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어린 양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이고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싸우는데 반드시 어둠이 이기겠어요? 반드시 빛이 이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다. 만주가 뭐예요? 만주가 델리 만주 이런 얘기 만주예요? 아니죠. 만주, 이 만주 모든 주인의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다는. 모든 왕이 누구예요? 모든 왕이 나예요. 모든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요. 여러분 이 세상 인생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요. 자기가 자기의 왕이잖아요. 그죠? 예. 누가 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주인이라고, 우리가 왕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에게 철저히 패배당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고요. 철저하게 주님에게 패배당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겠다, 우리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죠. 축복이죠. 그건 억압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니까. 내 생각은 힘들고 안 되지만 나를 통치하신 어린 양이 나를 통치하셔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그죠?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은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나의 감정으로 인하여 변화무쌍하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신다는 거죠. 통치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의 상황과 사건과 감정, 환경, 이거는 바뀐다.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가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따라가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소용없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셔. 우리를 통치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요. 육체를 네가 떠나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땅의 운명을 네가 벗어나야 된다. 뭐예요? 옛습관으로부터 네가 벗어나야 된다. 옛습관이 파괴돼야 된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너의 성격, 너의 감정, 너의 상황, 너의 사건, 너의 환경이 파괴가 되길. 그래서 이것이 진멸되고 멸망당한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 자. 그게 이겼다, 또 이겼다. 이긴다, 날마다 이긴 자. 그러니까 그때 이겼다, 한 번 이겼다, 나 옛날 구원 받았으니까 끝.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이겼다, 또 이긴다, 날마다 이긴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이기시는 분이다. 네, 날마다 이기시는 분, 이기고 또 이기신다,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렇게 이긴다, 주님이 이긴다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됐다? 내가 패배됐다. 내가 주님에게 항복했다. 내가 주님에게 굴복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이겼다라는 단어잖아요. 주님이 이겼다. 내가 진멸당했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주님이 이겼다. 삶이 바뀌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겠죠. 말이 바뀌겠죠. 행동이 바뀌겠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여러분, 짐승과 음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과 음녀는, 하나는 뭐라겠어요? 정치, 음녀는 종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정치가 이기죠. 정치는 총과 칼이 있으니까 힘과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하고 정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협력해서 이제 타락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나누어질 때는요, 정치가 훨씬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요, 이 말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왕하고 교황하고 싸우는 적이 있었어요. 옛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왕하고 교황하고 싸우는 적이 있었는데, 교황이 막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종교 암흑 시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종교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고 정치가 왕이 종교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과 종교,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짐승과 음녀는 둘이 딱 싸우면요, 누가 이기게 돼 있냐면 짐승이 음녀를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건요, 음녀는 짐승하고 이렇게 딱 합력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타락하면서, 종교가 타락하면서 이게 붙어서 살아가는데, 한번 이게 서로 빡 돌잖아요. 그러면 종교는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정치하고 이게 같이 있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 왕하고 종교 지도자하고 싸워요. 결국 세상 왕이 승리하게 되죠. 왕하고 교황하고 결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교황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와 종교의 싸움은 반드시 정치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도 정치와 종교 서로 싸우고 서로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파괴가 돼요. 서로 합력해서 같이 살아가는데 결국 무너지는 건 뭐가 무너진다? 종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종교가 그 정치하고 서로 붙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도움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이제 참 종교 지도자들 있어요. 뭐 누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좀 막 권력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뭐 기독교도 그렇고요, 뭐 천주교도 그렇고요, 뭐 불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모든 종교들이 그래요. 종교들이 그 정치하고 다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정치가 종교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게요, 이게 이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 말로 바꾸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율법이 육체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육체를 심판해요? 육체적인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 율법이 심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할 수 없어요. 율법에서 복음이 나오기 거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뭘 심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육체로 살려고 할 때 요거를 율법이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이 소리 질러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이거를, 여러분의 육체를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축복이에요. 심판하는 게 이게 축복이라고. 율법이 육체를 심판할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이제 육체를 심판할 때 육체가 깨지잖아요. 육체가 깨지고 진멸되고 멸망당하는 걸 아폴림이 파괴가 되었다, 잃어버린 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얻어맞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누구였어요? 소경, 30발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가늠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으로 얻어맞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얻어맞아서 파괴가 되니까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찾아가서 구원해야 돼. 왜냐면 파괴가 돼서 넘어져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얻어맞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맞으면, 자, 성경을 쓰신 목적이 뭐겠어요? 구원과 교회 생활이거든요. 구원과 교회 생활. 야, 성경을 쓰신 목적이 그래요? 그럼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쓰신 목적이, 그죠? 우리가 선악과 먹고 실패했을 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아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오라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의 가정,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에 와서 너희가 보호를 받고 보호해주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음식을 주면서, 영적인 음식을 주면서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이제 다 지키고 있는 거죠.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나면서 보호받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 생활이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우리를 파괴한다, 심판한다, 진멸한다, 막 멸망시킨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 모든 말들이 지금 무서운 말이에요. 목적이 구원이에요. 목적이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경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겠죠? 내가 성경을 보는 마음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마음이에요. 이 성경책은, 자, 계시록을 포함해서 이 성경책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책이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아주 귀한 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고,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흘러간 옛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죠. 분명히 그런 역사적인 로마 시대의 그런 계시록을 쓸 때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다 써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딱 써가지고 한 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계시록의 놀라운 역사다. 예. 그래서요, 율법이 육체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신부인 기독교는 번창하게 되고, 음녀가 파괴될 때 신부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부를 우리 속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음녀라는 내 속의 내용을 죽이는 거예요. 음녀를 죽이고 신부를 살리는 거죠.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음녀가 죽고 신부가 살아나야 된다. 계시록 17장 18절 말씀,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에덴. 이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부터 계속해서, 에덴 동산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이게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낮추시는 곳, 사람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키고 정복하고 낮추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구자를 만들어,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어진 자들, 겸손한 자들만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적,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뭐냐?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1호 누구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루시느냐? 사랑해서 그래요. 뭐 하려고요? 겸손하게 만들려고요. 겸손하게 왜 만들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막 후드로 패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게 왜 그렇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려고요. 왜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 또 우리 자신들, 또 음녀. 자, 짐승을 따르는 세상 음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의 신부로 살아갈 거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사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께 정복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어리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루모란 초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 예배드릴 때 지장받는 사람 있습니까? 머리끝에서 발까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우리 하나님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 따라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의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